영의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쓰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의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혼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의 충만이 뭔가를 감을 잡을 수 있는데, 혼의 충만이라는 건 이런 거죠. 혼이 죄성, 부정적 기질로 충만해진다. 혼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다. 혼이 세상에 민감하다. 혼이 강해졌다. 혼이 지혜를 갖는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혼의 충만이라는 뜻은요. 그래서 이 혼의 충만이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혼의 충만이 이런 의미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혼의 충만과 영의 충만은 개념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영의 충만은 혼의 충만과 다르게 내 영이 영적인 것에 긍정적 상태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충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영의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내 영이 혼에 늘 매이고 묶이고 눌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고 부정적 혼에 영이 늘 영향받고 영이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고 영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이렇게 반작용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충만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있는 자는 자신의 영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의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영의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영의 충만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의미가 5단계의 영의 충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속에서 5단계의 영의 충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실제로 이 5가지와 5단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적으로 깨있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자신은 영이 충만한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달라지는 걸 후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영의 충만, 자기 자신의 영의 충만은 이 단어가 5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이 5가지 의미 속에 그게 5단계로 나누어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5단계의 의미로. 자, 그렇다면 그게 첫 번째는 뭐냐? 1단계에서 내 영의 충만이라는 것은 영이 민감해졌다, 영이 예민해졌다, 영적인 것의 흡수력이 커졌다, 영적인 것을 흡수하는데 그런 흡수력이 커졌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또 영이 활동적이다. 영이 활동적이다. 이 영이 활동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거나 대응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영이 활동적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영의 충만의 이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단계의 영의 충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영이 강해졌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거 흡수력이 커졌지만 영이 강해졌다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 영이 강해졌다는 건 2단계의 영의 의미, 내 영의 충만의 의미에서 2단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1단계에서는 이게 그냥 민감해졌다, 예민해졌다, 활동적이다, 흡수력이 커졌다 이런 의미에서 영의 충만의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뭐냐? 이 1단계에서 영의 충만의 의미의 단점은 뭐냐? 영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의 분별력은 생기는데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충격을 쉽게 받고 데미지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처도 잘 받는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단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영이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의 충만이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이 강하지 않아서 데미지 받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해결책이 뭐냐면 이거는 방언기도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내 영에 부어주고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져서 예민하고 민감해져야지 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이 민감하고 예민해지면 이것이 굉장히 자신한테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사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1단계 영의 충만에 속한 사람은 이 단계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혼의 상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의 상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더 영향을 받아서 영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혼이 부정적 상태가 계속되면요 영이 영향받아가지고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의 데미지는 누가 되면 자기가 주고 있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자기 영에 부정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로 조심해야 돼요. 1단계 영이 충만히 가진 사람은 언어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나 남의 사람의 언어로 통해서 영이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니까 자신의 언어나 다른 사람의 언어에 거기에 데미지를 잘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도 이렇게 이렇게 구별해서 차단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언어가 자신의 예민하고 민감한 자기 영에 어떤 상처와 충격을 데미지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단계 영의 충만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나 장소에 관해서 잘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잘 못하면 이것이 결국 자신한테 애매하게 데미지를 받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라서 사람이나 장소를 잘 구분해서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영의 충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영적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사역을 누군가에게 하든가 이러면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그냥 사역이 되지도 않지만 또 사역이 된다 해도 그 사역을 통해서 데미지를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면 괜찮은데 사역을 함으로 더 데미지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1단계 영의 충만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된다. 영적 사역을.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영의 충만이라는 것은 영이 민감해졌다, 예민해졌다, 영적 것의 흡수력이 커졌다. 영적인 것의 흡수력이 커지다 보니까 좋은 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들을 더 흡수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이. 그래서 부정적인 데서 흡수력이 커버리면 부정적인 데 가서 부정적인 흡수해버리니까 빨리 흡수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거기 뭐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일 했는데 데미지 받아 하루 종일 들어놓여 있거나 며칠째 들어서 못 일어나거나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의 흡수력이 다른 사람 비해서 영이 둔감한 사람보다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단계 영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예? 그리고 영이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영이 활동적이다. 영이 충만의 1단계에서 영이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활동적이라는 게 영적인 것에 반응과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반응을 빨리빨리 하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반응이 막 나오는 거죠. 거기에 또 대응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영의 힘을 또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데미지 받고 소모하고 막 이런 현상이 1단계에 나타나는데, 이게 1단계 영의 충만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2단계에서 영의 충만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영이 예민하고 영적인 것의 흡수력도 크면서 강해지는 거. 이게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영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예민하고 흡수력 큰 데다가 활동적인 데다가 거기다 영이 강해지는 거죠.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영이 강해졌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혼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적으로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영이 자유해졌다, 영이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의 영의 충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1단계보다 첨가가 된 거죠. 하나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부정적 혼에 영향받지 않고 영적인 안 좋은 곳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거기에 자유해졌다. 그리고 영이 힘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2단계의 영의 충만에서는 혼을 지배하는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혼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혼의 영향은 안 받지만 혼을 또 지배할 수는 없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충만이. 2단계에서 영의 충만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요, 제가 경험이 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아요. 다 이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좀 더 자신이 영이 충만하다라는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충만이 단계가 있다, 5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께서 저에게 이걸 경험시키면서 구분해서 정리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의 충만하면 어디에 어느 단계의 영의 충만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강해진다라는 것이 혼이나 영적으로 안 좋은 것에 데미지 받지 않는 상태에, 분별은 되지만 데미지 받지 않는다. 예민하지만 데미지는 안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자신의 생각에, 혼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단계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향은 안 받지만 다스릴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다면 3단계의 영의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게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계시와 능력으로 내 영에 충만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충만해진 요 3단계에서 영의 충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나 계시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은사를 안 받아도 은사처럼 나타나요.
영분별 은사를 받지 않은데도 영분별이 돼요. 신유 은사 받지 않는데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요 3단계의 영의 충만을 가지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계시와 능력, 지혜가 부어져서 그 영에 부어진 것이 이 사람의 혼과 육체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의 영의 충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많아요. 사역자들. 그래서 데미지 안 받고 이쪽으로 사역해서 은사는 없는데도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연합되어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그 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거나 뭘 어떻게 해 주거나 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사역을 할 때 이게 흘러서 나가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야. 입을 통해서 나가든 손을 통해서 나가든 나가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서 흘러나가든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충만해졌는데 이런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메말라 계시나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역하는 것만큼 말씀과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소멸되다시피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사역하는데 재밌어가지고 본인이 주님과 소통하고 방언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채우는 이 작업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 거야. 방법을. 이게 이런 방법 쓰니까 되더라니까 그 방법만 쓰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걸 아니까 방법 가지고 해보는 거죠. 쇼하는 거죠. 쇼. 이런 사역자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그거는 3단계 영의 충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게 방언 기도 또 성령이 잡힌 바 되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것이 사라진다.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요 단계도 혼을 지배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지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영으로 다스리는데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혼과 그 사람의 혼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 단계에서는요. 영의 충만의 요 세 번째 의미가 있고 요 단계에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경험이 안 돼도 그냥 들으세요. 기억만 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막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요게 다 경험이 돼요. 이거는 이장호 목사가 경험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저런 단계가 이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검증해서 제가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영의 충만은 1단계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요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 5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5단계가 돼야 영의 충만에 정말 최고의 영의 충만을 그때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4단계에 얘기하겠습니다. 4단계는요 영의 충만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그 이전에 3단계까지 그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굉장히 건강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 4단계의 영이 충만이에요.
2단계가 되면 자신의 영의 온전함으로 자신의 혼의 상태를 지배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4단계의 영의 충만이 되면요, 이 사람의 본래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지정의가 이 혼을 지배해서 이게 자기의 혼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영의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지니까, 그걸로 나타나니까 딴 사람처럼 나타나는 모습이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의 영이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요, 그러면 3단계에서는 어떠냐? 3단계에서 성령이 계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이 온전하거나 강건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시와 능력이 흘러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단계가 넘어가는 그 위의 단계가 영의 충만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온전해지고 강건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의 영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 영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단계가 되면 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은사나 능력도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보다 높은 단계의 영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단계에서 머물러서 사역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 4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영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한 사람은 드물어요. 여기에서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뭘로 나타나면 인격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보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영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 되니까, 혼을 또 지배하는 상태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그 사람의 온전함과 건강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역하면 은사와 능력보다도 이 사람이 온전하고 강건한 그것이 상대방에 흘러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케 만들어주는, 혼을 어떤 변화시키거나 혼을 변화시키고 영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냥 아멘 하세요. 예,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다 나중에 경험이 될 이야기예요. 이게 경험이 될 얘기. 자, 그래서 제가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길이 있구나. 제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길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안 가본 상태에서 모르는 데서 조작해가지고 뭐 거짓말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요 단계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사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든 사역자든 간에 이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근데 마지막 5단계의 영의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이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요, 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서 주님의 것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거나 어떻게 뭘 하든 간에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것이 흘러나가니까 이게 영의 충만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영의 충만한 이것이 최고의 영의 충만이기 때문에 2단계, 5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충만의 목적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제가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20년간 하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한데 오해 없이 들었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언제나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집회 또 저와 같이 비슷하게 그런 영적으로 밝은 성도분들이 나타나요. 그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오니까. 근데 그 성도분들이 보는 게 보면서 저한테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난데 내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모습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내 모습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안에 열려서 이게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이제 반쯤 이상은 믿고 싶은 게 이 강단에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쪽을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주님이 저쪽 가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과 분리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과 겹쳐서 나타나는 내게서 그런 걸 경험하고 실제로 어떤 성도분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그럴 때 분명히 이장원 목사를 얼굴을 보고 나왔는데 기도 딱 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님이 그때 나타나서 자기는 놀라서 쓰러졌다. 그런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결국 보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사역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내가 이장한 목사의 능력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에서 흘러나오는 계시와 능력 가지고 되느냐? 절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어서 내 육체를 타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나는 한다고 했지만 받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언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충만한 임재 속에 기도 엄청 하고 임재가 강한 그 상황 속에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될 때에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정말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느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게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제3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내가 3자로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는데 희한한 경험이에요.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제 주일날 평택교회 있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전도하러 가요. 성도들과 같이. 그럼 주일날 역전에 간단 말이에요. 역전에 가서 역전 광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하죠. 성도들끼리 전도하고 외치며 딱 한바탕 한 10분 정도 외치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엇이 희한한, 지금 또 정말 신비한 경험인데, 그 순간에 내가 걷는 걸음하고 바라보는 눈빛과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혼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평소에 내 말투가 아니에요.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걸음을 걸을 때 그렇게 느리게 걷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전도를 하는데 이제 광대에서 전도하고 위에서 이제 역에 대합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을 향해서 걷는데, 걸음이 희한하게 내 걸음의 형태로 걷는 게 아니라 좀 느리지만 무게감 있게 걷고,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져.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의 음성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속으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말하는 음성이 평소에 내 음성이 아니에요. 왜? 그분의 음성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그 톤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거를 한 10 몇 분간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할 때 그 경험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이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몸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 내 몸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체험이 집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회에서 이렇게 할 때 눈빛이나 말하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제3자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 성찬 사역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연합돼서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 음성에 영혼들이 막 뒤집어지는 걸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장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서 되는데 이게 저한테도 신비한 체험인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어떤 강한 성령의 임재가 확 와가지고 나를 덮쳐가지고 완전히 내가 잡힌 받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충만의 최고의 영의 충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단계의 영의 충만이 이게 제가 1단계로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영의 충만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의 충만이 하나의 단어로 이해될 게 아니라 5가지 의미로 또 5단계의 영의 충만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제가 경험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영의 충만을 분별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1단계가 제일 많고 2단계에서 가는 사람 드물고 그 다음으로 점점점 줄어요. 이렇게 5단계로까지 가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를 체험케 하셨다면 이 영의 충만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길을 주님이 성령께서 그 길을 내어줘서 제가 경험됐다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듣는 게 믿음이 돼서 여러분이 듣고 이거를 잘 기억하고만 있다면 여러분부터 이 5단계 영의 충만까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뚫어서 길을 내서 그분이 길을 낸 걸 내가 가서 이제 그거를 아니까 여러분들도 가이드해서 또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의 충만을 이렇게 5단계로 경험하게 되면 이게 내가 혼으로 살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맞구나. 또 내 영에 충만해지면 이게 내 혼이 잡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게 실감나게 경험된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또 발견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맞춰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충만, 혼과
영의 관계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 영의 충만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경험돼서 정말 늘 영의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영의 충만으로 여러분들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신앙, 주님과 연합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